또 주님 기억하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물질들이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복 내려주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친히 약속해 주신 말씀 그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황충과 종과 동록을 멀리하여 주시고 세상 헛된 곳에 물질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또 주님 기억하실 때 감사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셔서 입술로 감사, 찬양으로 감사, 예배로 감사, 삶을 통해서 감사, 물질로 감사하니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며 한숨 짓고 눈물 짓고 고통당하였으나 되돌아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달아 감사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에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예물 드린 심령 중심을 감찰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흠양하시사 저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전을 달리며 드려지는 모든 헌신들을 기억하소서. 피아노로, 식사로, 또한 차량으로, 교회를 청소함으로, 음으로 양으로 마음을 쓰며 물질을 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강대상에 물 한 컵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이 다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이제 이 부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비웃고 남는 것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의 틀을 넓히시며 환난이 없게 하시고 그 믿고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심령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어떤 집에 이제 어린 아기가 있는데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 엄마가 이제 한 3개월 전 그 아기가 아주 진짜 우렁차게 우니까 그 동영상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11개월쯤 됐으니까 그 우는 소리가 더 크죠. 그 애가 이제 뭔가 불만이 있는지 아주 크게 울어댑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찍었던 그 동영상을 딱 들려줍니다. 옆에 어떤 애가 응애 울고 있거든요. 보니까 지거든요. 그러니까 씨 웃더니 엄마한테 활짝 웃어 보입니다. 이야, 요 놈은 진짜. 근데 그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어머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경북대 총장이었던 박찬석 씨, 이분이 이제 원래 집이 산청이라는데요. 이제 산청에서 대구로 유학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학 나와서 공부하니까 대도시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이 대도시 애들은 다 학원 파라 말이에요. 학원에 가서 다 선행학습해서 날고기는데 자기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결론을 지었더니 68명 중에 68등입니다. 그래서 그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여름방학이 돼서 시골집 가서 성적표를 내놓으려니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68에다가 이렇게 슬러시를 짓고 위에다 2를 썼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68명 중에 1등이다.
자, 그래서 이제 시골집 가서 그 성적표를 내놓으니 그 아버님이, 야,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구나.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입이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찬석이가 이번에 1등 했습니다. 이렇게 나팔을 부니까 동네 어른들이 잔뜩 그 집에 몰려왔습니다. 야, 찬석이 이번에 1등 했다며?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1등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그랬어요. 책거리가 뭔가 봤더니 서당에서 책을 다 읽고 뗐을 때 스승과 동학들에게 음식을 이제 대접하는 행사를 책거리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님이 자기 집에 이제 책거리 하려고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기 집에 기르는 돼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동네 잔치하려고 준비하는데 이 찬석이가 어디 갔다 집에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잔뜩 있고, 이 찬석이를 보면서 그냥 얼굴이 그냥 다들 그 얼굴에 기쁨이 환희가 차 있으면서, 야, 너가 1등 했다며, 1등 했다며. 야, 너 아버님이 너 책거리 해준다고 지금 돼지 잡고 있다.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서, 아버지! 근데 이미 돼지는, 목숨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야, 큰일 났습니다. 이게 성적표 조작한 것도 문제인데 이제 돼지까지 죽었고 동네 사람 전체를 속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찬석이가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1등 해야 되겠구나. 정말 1등해서 정말 부끄럼 없이 많은 사람 앞에 나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17년이 된 때에 이제 이 찬석이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이 45세가 됐을 때 그때 아버님이 이제 자기 결혼해서 이제 애가 있는데 중학생이 됐어요. 그때 놀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거짓말했던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려고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있다. 그만해라. 민우가 이제 손자인데 민우가 듣고 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참 지혜로운 아버지죠. 이 아들놈이 자기를 속이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큰 자극을 주고 그래서 그 아들이 대성하게 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망하면 기업이 망하는 것이고 그 집안이 망하는 것이에요. 자식이 잘 되면 기업이 잘 되는 것이고 그 집안이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식이 잘 안 되면요 부모님의 얼굴이 낯빛이 어둡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 되보세요. 그 부모의 얼굴에 낯빛이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해드리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전라도 광주의 한 신혼집에 이제 부부가 싸움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애가 무서워서 막 울어제키니까 이 엄마가 그 애를 탁 다리를 잡아서 휙 던졌는데 그만 슈퍼맨이 아니어서 땅에 떨어져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분노를 그 애기한테 풀면 되겠어요? 어리석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녀가 잘 되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요, 가정 전문가가 있고, 또 부부 전문가가 있고, 어린이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가정도 어찌하지 못하면서 남의 가정을 만지겠다고 달겨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KBS 그 아침마당에 이제 주로 나와서 가정에 대해서, 이 부부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 패널이 결국은 이혼당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자녀들을 누가 키우는가 그 법정 싸움이 지루한 상태에서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거기서 하차하게 된 겁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이라는 게 자기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남의 가정 다스리겠다고 달겨드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의 창조자다. 부부의 창조자이시고 자녀의 창조자이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잠언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인물을 들겠습니까? 현존하는 인물 중에 워렌 버핏 또 누구를 들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탁월한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그냥 금 아니면 안 써요. 금 아니면 그냥 그 왕궁에는 그냥 기본이 금이에요. 금. 만일 다이아몬드가 기본이었다면 다이아몬드를 그릇 깎아서 그릇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가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인생의 한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기가 인생 살고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 치마폭에서 놀던 때 아버지 그 다윗 품에서 놀 때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영화를 다 누리고 인생 최고의 더 이상 후회할 것 없는 것을 모든 걸 다 누린 그 왕이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인생의 본분이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라 하는 거.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제 우리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명품 옷 한 번 사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어찌어찌해서 이제 보냈는데 학원은 보낼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잘 나가는 분들은 학원에다가 과외에다가 100만 원짜리 영어 과외, 50만 원짜리 수학 과외 이런 게 서울에서는 다반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두 아들은 늘 항상 교회를 끌고 다녔어요. 교회가 학원이고 교회가 말씀의 집이고 그래서 집, 학교, 교회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며 그 심령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된 이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녁에 주예전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혜로운 부모가 나옵니다. 이 지혜로운 부모는 내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아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주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내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예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그 어린아이를 데려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데려온 어린아이들을 헬라어로 보면요, 젖먹이에요, 젖먹이. 예.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유아들입니다. 자, 그러니 유아들이 어때요? 거기 예수님 주위에 그냥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예수님 12제자들이 그 인상이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이제 모임에 갔더니
제가 이제 저를 딱 보더니, 인상이 좋으시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야, 언제나 인상이 좋죠. 근데 여러분, 인상 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부러 있는데 칼자국 내고,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눈을 갑자기 막 부아리고 여기다 인상을 팍팍 쓰고, 막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 어부들 출신이라, 인상이 그렇게 아주 그냥 온화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 이 애기들이 가서 눈독으로 그렇게 보니까 베드로 인상이 더럽습니다. 야고보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돌로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깐난쟁이가 이 어른들이 무섭다고 막 울어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왔는데 그러니 여러분 그 울면서 보채는 애기들을 어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이 깐난쟁이를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깐난쟁이를 데리고는 그 부모님을 아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여기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엄격하게 따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심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훈계했다는 거예요. 자, 뭐 하려고 이 깐난쟁이 여기 데리고 왔냐 이거야. 예수님 지금 말씀 증거하시고 지금 피곤하신데 이 주책바가지 엄마들아 뭐 들어 이 깐난쟁이를 데리고 왔냐고 막 윽박지르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한 말씀 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들을 보면서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 화를 냈다고 하는 단어를 면밀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분개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가를 데리고 오는 그 부모를 막아서는 그 제자들을 보고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른들만의 주가 아닙니다. 어린 아가의 주가 되시고 어린이들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학생들의 주가 되시고 청년들의, 장년들의, 노년들의 그리고 장애인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제지하는 사람은 그것은 사탄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그 품에 안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심히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때, 오늘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이때 축복기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로서 안디옥 교회 70년, 주 70년에서 107년까지 37년 동안 안디옥 교회의 제3대 감독을 지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로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안수와 축복의 기도를 받는 어린이, 그 어린이가 가장 축복된 어린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서 주는 은혜를 한번 깨달아 보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욕을 먹더라도 어린이를 주님 품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를 주님 품에 맡기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순전한 사람이든지 강도 중범죄라도 주님 품에 오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지만 주님 품에 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옴니에 대장간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리고
이제 큰 누님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해서 이제 옴리에 그 대장간에 갔는데, 이제 우리 집에 쓰는 그 낫인데 낫을 장낫이라 그래요. 일반 낫은 얇은데 우리 집에서 쓰는 낫은 장낫이 두꺼워요. 도끼 같은 낫인데 그게 부러졌어요. 근데 거기 대장간에 가니까 대장간 주인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수선을 딱 넣더니 이게 풍구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불이 활활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그 두 부러진 쇠에다가 붕산을 이렇게 부으니까 그 쇠가 붙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이제 망치질 합니다. 탁탁탁 때렸다가 물에 넣었다가 또 다시 꺼내서 탕탕탕 때렸다가, 그렇게 한 2시간 하시면서 그 낫을 다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부러진 낫,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는 그 쇠가 부러지면 그때부터 그 쇠는 뭐가 되느냐? 고철이 되는 거예요. 고철. 고철은 뭡니까? 엿장수한테 엿바꿔먹는 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쇠가 대장장이의 손에 붙여지게 되니까 그 부러진 부분이 다시 붙게 되어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장낫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대장장이와 같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토기장이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당신 앞에 진흙 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 진흙 한 덩어리를 곱게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도 만드시지만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인격체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육체를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영을 만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육신을 만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여러분의 영을 만지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느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자녀를 당신 품에 안으시고 손을 그 위에 얹어서 그 어린 것을 만지시고 말씀으로 그 영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는 어머니가 지혜로운 어머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대속죄일 때는 장로님들 그리고 이제 율법사들 이런 분들이 성전에 와 있는 모든 어린 아기를 자기 품에 안고 이렇게 기도해 줬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품에 안으시고 그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줘서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지적인 어떤 탁월함을 일으킬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다고 교도소 집어넣으면 그 애가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악랄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어린 아이를 태어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고는 그 사무엘이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쯤 되니까 그 어린 것을 성전에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갖다 애를 바쳤어요. 여러분, 가장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때 그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실로에 있는 그 성막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 엘리 제사장이 좋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겠어요? 그 어린 사무엘이 그 환경 속에서 뭘 보고 배우겠어요? 뻔한 거예요, 벌써.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십니다.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어린 것을 길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하는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자기 지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어린아이가
오늘의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만졌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우리가 영이 약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겠다고 하는 용기가 희망이 우리 속에서 샘솟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오은영 박사,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오은영 박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암 걸려도요, 웬만하면 다 살아요. 우리나라가 암 치료에 관한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암 걸렸다 그러면 그냥 10중 8구는 죽어요. 자, 그러니 오은영 박사가 얼마나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가 되겠어요. 근데 자기보다 6살 많은 오빠 자기를 앉혀놓고 아버지가 통장을 내놓더니 이 통장에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차곡차곡 빼서 쓰면서 너 대학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마치 유언처럼 그렇게 말하니까 심장이 어떻겠어요? 그 심령이 확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시면 제가 의사가 돼서 이렇게 몸이 아파 괴로워하는 사람 살려주는 의사 될게요. 여러분, 그 아빠가 수술받고 잘 살아서 자기가 그래서 의사의 길을 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세상에는 길이 없지만 하늘을 향하여 열린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 품에 있으면 주님이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 여러분 엄마 품이 얼마나 포근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그러나 엄마는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가고 그 육신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늘 언제나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는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불러 가까이 하셨다라는 말은요, 불러서 같은 장소에 머물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불러서 그 어린 것을 불러서 같은 장소에 머물러 계시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제 쇼트 영상을 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 이걸 싣고 오는데 그냥 이렇게 꾸덕꾸덕하니까 확 나가 자빠졌어요. 여러분 꽃이 이상하죠, 그죠? 한쪽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방팔방 아무데나 막 바라보고 있어요. 꽃도 몇 개가 떨어지고 화분에 있던 이게 흙도 쏟아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임시 방편으로다가 이렇게 막 고정을 해놨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아직 볼품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볼품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이거 강대상에 올릴 수 있겠는가. 오늘 어린이주일 꽃주일인데 앞으로 한 4주 5주 정도 강대상에 올려놔야 될 텐데 그런 근심 걱정 염려가 있었어요. 만지니까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조경사가 이 정도 제 팔뚝대는 나무인데 나무가 지 멋대로 컸어요. 그러니까 그걸 톱질을 해요. 이 정도 톱질해가지고 그 나무 이렇게 휩니다. 와,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약품을 처리하는데 그 약품이 무슨 약품인가 하면 그 상처받은 부위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약품을 처리하고 놔두고 3개월 정도 되니까 다 붙었어요. 조경사가 원하는 대로 그 나무가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가 있느냐? 이렇게 굵은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꼿꼿한 나무 하나 딱 대주고 이걸 이렇게 당겨서 꼿꼿하게 핍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되니까 이 나무가 일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나무는 이거는
값이 없어. 이건 버려야 돼요. 그런데 꼿꼿하게 딱 나무를 펴니까 그게 여러분 35만 원짜리 나무가 됐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조경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 나무를 휘거나 꼿꼿하게 펴서 자기 작품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빚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 돼서 그 기준점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기자가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까 막 살아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 보세요. 사사기 시대는 자기 감정이 자기의 법이에요. 자기 행동의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 멋대로 막 살아요. 방자하게 생활한다는 말뜻이 뭐냐면 벌거숭이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니까 벌거숭이가 됐다.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하, 이 사람이 술 처먹어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었구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알고 나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뜻입니다. 뭐냐?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했어. 그래가지고 모든 옷을 벗긴 겁니다. 그리고 빤스만, 여기만 딱 가리도록 빤스만 하나 있고 모든 신발도 다 벗기고 모든 거 다 벗기고 그 옷을 다 빼앗은 다음에 그리고는 손과 발에 착고를 차서 끌려가는 모습을 여기 방자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마귀에게 붙잡혀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혔어요. 일평생.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어린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다 누구의?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이고 육적으로 보면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됐어.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날 20대를 보니까 좌경 사상이 물들었어. 뭐 힘들게 일하냐 말이에요. 그냥저냥 살면 국가에서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아닙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전교주가 10수년 동안 공을 들였어요. 어떤 공을 들였느냐. 굳이 그렇게 막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막 국제적 인물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실상 전교조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다 해외 유학 보내고, 좌파 자녀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미국 유학 보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하여튼 선진국에 다 유학 보내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 지도자가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정작 누구예요? 그냥 일반 평학생들은 야, 니네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마. 그냥 지지리로 살아. 그게 전교조 교육이에요. 응?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LG가 걸리면 국가에서 다 돈 대줍니다. 마약, 알코올 중독되면 국가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라에 공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하려고 하지 않고 나라의 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이 다 그냥 빈둥빈둥 놀아요. 그래서 인력을, 지금요, 67만 명을 데리고 와야 된대요, 우리나라에. 해외 인력.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한국 영어 붐이 일어나는 게 한국어 붐이 일어나고, 여러분, 필리핀, 그 다음에 캄보디아, 내 아는 분, 동생이 캄보디아에 지금 1년 동안 선교사님 도와주러 갔는데, 이분이 원래 일어 전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회사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갔더니 한국에 못 들어가게 한대요. 제발 우리 애들 좀 한국어 좀 가르쳐달라고. 한국어, 그래서 한국어로, 왜냐면 기본 거기서 시험을 봐서 시험에 패스를 해야 한국에 올 수 있어요.
그 캄보디아 애기들은. 그러니까 여기 제발 좀 가르쳐 주겠어. 이분이 자기가 한국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대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미치는 거야, 그냥. 왜냐? 이렇게 안 가르치면 안 되게끔 그냥 자꾸 그 베트남 정부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시까지. 근데 내 시간이 없는데 월요일 날 하루만 쉰대요. 참, 내원. 여러분, 한국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한국 젊은이들은 빈둥빈둥 놀아요. 엄마, 아빠 등에 또 붙어가지고 그냥 빨아먹긴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 또, 공무원 대상으로 갑질하는 분이 있는데요. 내가 당신 부서에 500개 민원을 넣겠다.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첫 번째 민원을 넣는데 500분의 1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민원 넣었다. 두 번째 500분의 2. 이렇게 해서 500개 민원을 한 달 동안.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민원 넣으려고 늘 구청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젊은이 하나가 자살했잖아요. 응? 왜 이렇게 사냐, 왜 이렇게. 응? 그 속에 인생의 갈 방향을 잃은 거예요. 고자질쟁이는 마귀 자식인 거예요. 마귀가 본래 하는 짓이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 이간질하는 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더라도 거기서 말씀을 보내서 거기서 꺼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고치사라고 하는 말은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하는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갈 만한 힘도 능력도 없을 때 성전벽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하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을 주고 가서 산다 하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고치사 위경에서, 이 위경이라는 게 뭐냐면 무덤입니다. 무덤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무덤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그 품에 안으시고 그 눈을 맞추시고 그 어린 영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이 사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진리의 말씀을 그 영혼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살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축복의 집이다 하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받들지 않는 자, 받들다라는 뜻이 뭐냐? 영접하다, 손에 쥐다, 인정하다, 공인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아무런 거짓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거기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받들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아기들이 자기 의지대로 지금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엄마가 강제로 데리고 온 거야. 강제로. 네. 자, 어린아기가 엄마의 의지에 의해서 강제로 지금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기를 품에 안으시고 이제 눈을 맞추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손을 얹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기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덩어리를 만드셨어요. 흙덩어리는 뭐냐면 흙덩어리를 만들어서 살고 있는 인간이 뭐냐?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영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인생은 영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그렇게 지금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거기 오셔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셨어요. 성경에 아주 대놓고 기록한 겁니다. 풀어놓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이. 우리 속에 영의 기저가 있어요. 영의 기저가 있는데 그 영의 기저가 불교에 간다고 해서 영의 기저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교에 간다. 또 그다음에 요즘 그 과학과 종교 거기에 간다. 신천지에 간다. 그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영은 반드시 어디에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와야만 그 영이 살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 영이 사는 거예요.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도록 하나님 외아드님으로 영접하도록 잘 도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오전에 우리 김선혜 사모랑 같이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쇼트 영상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줘서 제가 소개합니다. 한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했대요. 샬롬, 샬롬. 불신자를 만나도 샬롬.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도 샬롬. 누구를 만나도 샬롬, 샬롬 하는데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얼굴이 새까만 사람이 자기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샬롬.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주일날 자기 교회에 온 거예요. 얼굴 새까만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를 3개월쯤 나왔는데 3개월쯤 돼서 이제 목사님을 뵙자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이제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가 오고 가는데 자기가 사업에도 성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아내도 너무 행복해하고 직장에서도 자기 직책이 꽤 높고 그래서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어느 날 몸이 피곤한 거예요. 얼굴이 붓고 복부가 팡팡하고 이게 그냥 딱딱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 이제 당신 많이 살아요. 3개월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를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3개월 있으면 죽을 놈이구나.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3개월 있으면 죽는구나.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그 얘기했더니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인간은 3개월 있으면 죽을 놈이 다 죽을 놈. 그런데 목사님 자기를 딱 보더니 살 놈. 그래서 야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근데 나를 산다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게 샬롬인데 살롬이라고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 샬롬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주에 전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 목사가 나한테 산다 했으니 사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3개월 됐는데 안 죽었어. 병원에 갔더니 이상하네요. 얼굴 혈색도 좋아지신데 신기하게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오셔서 그 육신도 그 마음도 영도 치료하시는 치료자.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전국 시민 헌장이 있어요. 전국 시민 헌장. 대한민국 국민 헌장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겠다. 있어요 없어요? 어릴 때 제가 그거 외웠었는데 안 하니까 다 잊어버렸네. 그런데 전국 시민 헌장이 있다. 그 전국 시민 헌장이 뭐냐? 마태복음 5, 6, 7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국 시민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전국 시민 헌장을 읽어야지. 부록도 있어요. 부록이 어디냐? 고린도 전서 13장이에요. 사랑장.
그렇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며 그 축복의 집에 와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직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친절하게 되고 사랑을 베풀고 더 나아가 복을 받는 인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복받고 그의 자녀들 이삭, 야곱, 요셉, 히스기야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라가 다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되게 된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건 없어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뭐가 틀리냐? 정치적 체제가 틀립니까? 공산주의나 여러분 민주주의나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나라를 지금 이렇게 쭉 이끌어가는데 그 체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예수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북한은 교육 안 시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모디움은 총살이야요. 밥을 안 줘. 그러니까 애가 그거 외우려고 타타타타타타 밤새워 세웁니다. 왜? 학교에 가면 그 모디움 밥 안 줘. 우리는 수련했잖아. 모디움 밥 안 주지. 그게 아니에요. 응? 그렇습니다. 북한과 남한 차이는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교회는 축복의 집이다 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축복이 자기에게만 머물면 그 사람 사회와 같은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부패하고 썩어요. 그래서 축복이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평생에, 내 평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머물고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흘러가야 돼. 자꾸 흘러가야 돼. 미국에 마크 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슈퍼볼 있잖아요. 슈퍼볼을 통해서 4천만 불. 네. 4천억 불에 4천억 불. 4천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6천억 정도 되는 돈일 겁니다. 이야. 그런데 세금을 다 제하고 현금으로 받았는데 1,900억 불을 받았어. 여러분, 그렇게 돈 많으면 여러분 뭐 할래요? 제가 이거 보면서, 내가 만일 이렇게 1,900억 불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운전 편하게 할 수 있는 최신식, 제네시스 G80 정도 하나 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왜? 요즘요, 가끔, 졸려가지고, 이렇게 운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졸음방지 정도 시스템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분이요, 뭘 했느냐. 그 많은 돈 가운데 트럭 한 대 샀어요. 자기 고물 트럭, 그 폐차하고 새 트럭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요, 놀랄 일입니다. 41억 불을 들여서 소방서를 짓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과거 소방관에 의해서 2번이나 목숨을 구했대. 그래서 소방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소방서를 지어줬습니다. 그 마을에 주민이 약 500명 정도 사는데 작은 마을이죠. 그러니까 구급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급차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지역 고등학교에 큰 기부를 했는데 거기에 야구장을 지어주고 그리고 지역의 골칫거리가 뭐였었냐면 하수처리 문제가 있었는데 하수처리 정말 시설을 7천만 불이죠. 들여서 그걸 새롭게 싹 고쳐주고 자기 돈을 다 그런 지역사회로 다 써버렸어. 자기는 트럭 한 대.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건강한 육체가 있어서 그
그 직장에서 계속해서 다니면서 그 돈을 벌어서 살면 된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적절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적절한 복, 적절한 복.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린이 주일, 참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어린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어린이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길러서 가정의 보배가 되고 그 도시의 보배가 되고 나라의 보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시대와 이 대한민국과 모든 사람에게 보배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모든 청년들, 가정들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어린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여 막지 말라 말씀하시며 기뻐 받으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손을 얹으시며 말씀을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이 대한민국의 많은 아가들이 있어질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 순양교회에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살아나갈 이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저들 축복하소서. 한심령들 한심령들 무엇도 도와주시고 주은혜를 누구시고 주시옵소서. 언제는 나가시도록 은혜를 구하십니다. 주시옵소서. 말씀을 모든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어요. 감사합니다.